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아름다워졌다는 배우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이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딸아,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냐? 그러려면 나이가 들수록 친절한 말을 해보아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냐? 나이가 들수록 좋은 점만 보아라.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나를 위해서 쓴다면 다른 한 손은 돕는 손이란다. 참 정감 있는 좋은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간다는 것이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하라고 주신 기회요, 행복한 그런 시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허무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고려 말에 유학자 우탁이라는 사람의 늙음을 탄식한 탈로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손에 막대를 쥐고 또 한 손에 가시를 쥐고 늙은 길은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료했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는구나. 막을 수도 없게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서 굉장히 허무하게 표현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을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제대로 사는 삶을 살고 아름답고 풍성한 보람된 승리의 삶, 미래가 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되고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경주를 경주한다. 이 경주장의 운동선수와 같이 우리 인생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 쇼텀의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롱텀이에요. 옛날에 7, 8섭이 지금 100세 시대라. 이 롱텀의 마라톤이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라톤은 길기 때문에 이게 긴 만큼 꾸준히 끝까지 달려야 돼요. 상을 얻기 위해서, 좋은 기록을 가지기 위해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달려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보시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경주장에 증인들이 관중석의 응원부대들이에요. 누구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사람들, 바로 이 앞에 히브리 11장에 나온 믿음의 용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벨을 비롯해서 에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다윗, 모세, 기생 라합, 왼손잡이 사사, 에호, 삼손, 그 믿음을 가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이에요. 결승점을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뛰어뛸 필요가 없는 그런 분들이니까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응원 부대가 되어가지고 야, 나도 뛰었어. 잘 뛰어 하면서 응원하는데 그 수가 구름같이 둘러싼,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몇 명쯤 될까요? 수억이 넘잖아요. 여러분, 운동장 중에 20만 명 들어간 운동장이 없는 줄 알아요. 10만 명만 넘어가도 우와, 입이 쫙 벌어질 건데 우리 응원하는 이 경주장에는 응원하는 사람이 20만 명 저리 가라. 수억 명이 넘는 응원부대가 와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얄 박스에는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운동 선수들끼리 하는 그런 시합은 재미도 없지만 기록도 저조합니다. 관중이 있는 가운데 시합을 하면 재미도 있지만 기록이 올라가요. 왜 그래요? 관중의 효과인 거예요. 자, 그래서 허다한 구름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와, 흥을 돋구고 용기를 주는 것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해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아마 아벨이라는 사람은, 야, 나는 예배 잘 드리고 형한테 시기로 돌 맞아 죽었는데 그래도 내가 천국 1호로 입성했어. 예배 잘 드려. 아브라함은 나는 75세에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어디로 갈지도 몰랐어. 그런데 순종했더니 내가 지금 복의 조상이 됐잖아. 순종하면 돼. 노아는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 당시에는 비도 몰랐고 홍수도 몰랐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지었어. 순종하면서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가족 구원받고 새 역사가 시작됐잖아. 포기하지 마. 중단하면 안 돼. 끝까지 가는 거야. 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달리도록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는데, 이 경주를 할 때 아주 컨디션 조절해서 기록을 제대로 갖추면서 잘 달리려면 우리 중심 스페이스가 이게 잘 맞아야 돼요. 마라톤은 스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돼요. 이번에 이봉주 선수가 이제 뉴욕에 왔다가 인터뷰를 하면서 뛰는 속도가 100m 뛰는 속도가 평균 16, 17초 정도로 뛴대요. 그거는요, 보통 사람 제일 빨리 뛰는 속도예요. 그 속도로 42.195를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니 뭐 슬슬 해가지고는요, 어림도 없는 게 마라톤인데 그걸 최선을 다해서 스페이스 조절하면서 잘 뛰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중심이 바로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중심을 딱 가져야 돼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것이 151명이 1000번 넘게 모임에서 5년 6개월 동안 작성할 때 그 서양문 썼던 그것, 이거는 정말 참, 야, 이건 참 정말 귀하다. 세 가지였잖아요. 첫째,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화평, 교회의 유익. 세 가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둘째, 교회의 화평. 셋째, 교회의 유익.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화평, 교회의 유익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겠다. 그게 이제 바른 마음 가지고 중심 딱 잡고 제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볍게 최선의 컨디션으로 베스트 질주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길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시합 나갈 때 뭐 뛰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복장이 어때요? 복장이 제일 가볍게 신발 쫙 졸려매고 아주 컨디션 조절해서 제일 좋은 컨디션으로 적어도 2시간 이상을 달려야 되니까 이걸 컨디션 조절해서 잘 뛰어야지. 오버커트에 목도리 두르면요, 처음 뛸 때 보면 멋있어요. 이야, 멋있네. 근데 그 사람 얼마 못 가요. 그래가지고는 마라톤 시합할 수가 없어요. 다 벗어 던지고 가볍게 뛰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모든 인간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피조물 인간이라 병에 약하고
생각도 마음도 말도 모든 것이 실수가 많아서 이 짐들이 많고 세상의 바람이 세기 때문에 늘 염려, 걱정, 근심, 우수사려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인생들 그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와서 맡겨라. 내가 쉼을 주리라. 시편 55편 22절에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해프만 맡기는 게 아니라 올 모든 걸 맡겨버리라. 그리고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다고 해요. 그 주님께 다 맡기고 염려 걱정 지렁지렁 해가지고는 뛸 수가 없으니까 그건 맡기고 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 연약한 부족자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걸치는 염려 걱정은 맡겨도 그러나 또 내 양심에 꺼리는 것도 나를 무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 끼는 것이 있으면 그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완벽하진 못해도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생활하려고 노력하면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할 만한 이 땅에 참 힘있게 베스트웨이를 가려면 이 걸리는 것들, 나쁜 습관, 경건하지 못한 습관, 죄가 아니래도 유익하지 못한 그런 습관들, 과도한 오랑, 또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 욕심, 또 이 세상의 재미, 어딕션, 이 중독, 술, 담배라든지 마약, 도박이라든지 이런 데 중독이 되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벗어버리려면 결단을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이 결단이 단호하지 못하니까 끊는 듯 하다가 다시 끊는 듯 하다가 하니까 이 하나만 한 거예요. 그리고 죄악된 것은 확실하게 끊어서 돌이켜야 됩니다. 뉘우칠 회자 돌이킬 개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뉘우치는 것만 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생활로 변화가 안 된다면 그거는 회만 하는 것이지 개가 아니에요. 그 정도 뉘우침은 가룟 유다도 했어요. 사울 왕도 그 정도는 했어요. 개를 안 하니까 망하더라고요. 다윗은 개까지 합니다. 베드로도 개까지 해요.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생애를 살더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좋아서 더 자라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끊을 거를 확실히 끊어야 되는데 이걸 끊지 못하면 결국 죄가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과 형벌로 이끄는 거예요. 새가 그물에 걸렸을 때 처음에는 발이 걸렸는데 이게 몸부림치면 나중에 온몸이 걸려서 꼼짝 못하듯이 이 죄를 초장에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지 못하고 들어가고 중독에 빠지고 그만 쑥 빠져버리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옷을 벗고 입은 같이 표현을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옛사람의 귀질,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면은 죄성 가진 옛사람도 그대로 있지만 거듭난 새 사람의 영에 새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게 충돌을 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옛사람이 지배를 받으면서 풍성한 삶, 승리의 삶,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분명히 해야 돼. 돌이키는 유턴을 해야지.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보면서 웨스트? 아니네. 거꾸로네.
돌이켜야죠. 제가 한번 LA 갔다가 공항을 가는 길에 그 한국에서 가르쳤던 제 제자가 목사님 꼭 제가 좀 픽업하게 해주세요. 우리 조카가 하겠다는데도 꼭 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러자고는 가면서 이야기하겠다고. 공항 갈 시간이 도착 시간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가도 안 나와요. 보니까 이게 거꾸로 간 거예요. 물론 놓쳤죠, 비행기는. 이야,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니 방향 잘못 잡고 거꾸로 갔네. 여러분, 근데 이게 놓치는 바람에 하룻밤 다시 조카 집으로, 야, 내가 못 탔다, 좀 재워. 그래가지고 갔다가 다시 온 적이 있는데,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틀렸네 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유턴, 돌아와야죠. 그래야 바른 길을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혹은 성격적으로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를 유턴, 고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급해서 화를 잘 내고 큰 소리를 많이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폭력까지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는 후회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좀 너무했지. 후회해놓고요, 돌아서질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폭력한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라고 자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그러면 고쳐지지 않아요. 술 먹고 주정하는 거, 이건 아니구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끊어야 되겠다. 끊어야죠.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골로새 3장 8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냄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마니교에 심취하고 이단에 빠지고 바람 피우던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깨달았던 그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에 해머같이 맞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받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변화된 자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 이 영적 전쟁, 영적 경주를 잘 달려가려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배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주에 씻음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전진할 때 잘 진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오늘 여기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했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단거리면은 그저 100m면은 그저 짧은 시간이지만 이 42.19km는 이게 2시간이 넘어요. 3시간 안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막 심장이 멈출 것 같고 힘이 든데 그걸 참고 견디고 감당해야 골인 지점에 가야 상이 있고 결승점을 통과해야 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까지 1등으로 달려다가 중간에 그만 아이고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하면요, 1등 달렸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달려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다 이거예요. 군대에서 완전군장하고 10km, 20km 구보를 하는데 막 중간에 나고 병들이 생겨요. 막 힘있게 달려보려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 엄마 하면서 이렇게 뛰는 애들 있어요. 엄마 생각하면 힘이 난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우리 대신 죄값을 지러 이 땅에 오신 고마우신 분인데 세상은 그런 죄인이 없는 참 대표적인 저주받는 십자가형에 처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배반도 당해봤어요. 제자에게도 배반을 당하고 또 그 고통은 몸에 발에 가시의 면류관의 머리가 피를 흘리면서 그 고통 속에서 쓰러지면서 그리고 벌거벗어 수치 속에서 참 기가 막힌 그 처형의 현장 마지막 부분까지 끝까지 참으셨어요. 왜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풍성한 삶 넉넉한 승리의 생활을 하시도록 그 미래를 바라보고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끝까지 참으셨기에 결국 승리하셨는데 에브라함 링컨은 큰 선거 8번, 어떤 사람은 9번 떨어졌다 그래요. 그런데도 또 일어납니다. 인내하면서까지 일어나니까 결국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고 노예 해방을 하면서 오늘날 미국 사람들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았다면 일찌감치 포기했을 텐데 인내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인내하는 자가 꿈을 이룹니다. 인내하지 못함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인내해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 질문하죠. 올림픽에서 가장 금메달을 많이 딴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예요. 이 사람은 본래 초등학교 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문제가 많아서 그 장애인을 어떻게 할까 해서 엄마가 그래서 가르친 것이 수영이었대요. 열심히 그저 다른 건 못해도 수영 하나는 최선을 다하자. 인내하면서 수영을 가르쳤는데 14살에 올림픽 선수가 되면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나갔다가 메달을 하나도 못 땄습니다. 그런데 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했더니 그 다음 런던 올림픽까지 18개를 땄어요. 여러분, 올림픽에 그 금메달리스트들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프랑스의 사격대 베로니크 지라드레라는 사람, 사격을 하려면 눈이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실 한쪽이 실명인 사람이에요. 2살 때 소아암으로 한쪽 눈을 잃었어요. 근데 한쪽 눈 가지고 정상인들하고 똑같이 대결해서 금메달을 따요.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말, 사격은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집중력의 싸움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사격을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언제나 저에게 너는 할 수 있다는 확신과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지켜보시고 있다는 생각으로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니까 2눈 가지고도 못 쏘는 거를 한 눈 가지고도 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큰 힘이 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이름이 임마누엘 아니냐. 내가 너와 같이 있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라. 다시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마.
걱정하지 마. 흔들리고 약해지면 안 돼.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 닮은 교회라면 그건 최고의 교회입니다. 가장 완벽한 성도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고 탑 오브 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려면 먼저 주님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바라보자 이거예요. 포커스 컨센트레이트해서 맞추자 이거예요. 부부도 함께 살면 식성이 닮고 습관이 닮아가요. 우리가 주님께 딱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 본성이 악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담기는 오래 걸립니다. 나쁜 것 담기는 쉬워요. 이게 무리의 법칙이라 그래요. 춤꾼들끼리 모이면 금방 춤꾼이 되고, 술꾼들 근처 가면 금방 술꾼이 되고, 도박꾼들 옆에 가면 도박꾼이 되고, 마약꾼들 옆에 가면 그냥 마약꾼이 돼요. 쉽게 넘어가기 쉬운 이때에 제가 아는 한 젊은 이 어린 학생 티네이저 15살 될까 말까 한 애는 착실하게 교회 잘 나오고 공부 잘하던 리더십 있는 착실한 애였는데 그 아버지가 야, 가게가 좀 어려워서 당분간은 교회 못 가겠다. 주일날 내가 오픈을 해야 되겠다. 브루클린 야채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싶지만 애가 이제 교회 안 나가면서 어떻게 됐느냐. 3개월 만에 KP 이 갱단에 들어가서 총 쏘고 다니다가 잡혔는데 168개 죄로 잡혔어요. 같이 다니던 애는 죽었고 얘는 다행히 살았고 그 당시 한국일보 기자가 설마 우리 아이가 라는 책을 썼죠. 3개월 만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걔가 착실해서 그 라구아디아공 앞에 그 교도소에 제가 면회도 가고 그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착실하게 해서 그 나중에 그래도 참 그 안에서 풀 스칼라십 대학까지 졸업하게 되고 청소년은 5년 이상 주지 않기 때문에 5년 치우고 이제 끝났지만 어쨌든 참 안타까운 것이 휩쓸리니까 그만 넘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포커스를 딱 주님께 맞추자 이게. 꼬린 지점 마지막 목표 신앙생활에 언제나 초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님이 내 유일한 목표는 주님밖에 없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영광 중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응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고정을 시키자 이거예요.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 같이 넘어지고 빠집니다. 아까 우리 부른 복음성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을 살다가 바람과 파도, 환경 바라보면서 빠져버리잖아요. 유도 선수 중에 김재범이라는 선수를 한번 웹사이트 찾아보면 참 귀한 선수예요. 81kg니까 좀 중량급이에요. 이 선수는 유도 선수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사람입니다.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 아시안올림픽, 세계올림픽 모든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좋아요. 늘 기도하고 주일 수요일 예배 빠지지 않고 그리고 메달 받을 때마다 기도하고 인터뷰할 때마다 나의 가장 큰 은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감독에게 감사를 해요. 그는 시합에 나갈 때 어떤 때는 어깨, 팔꿈치, 손가락, 무릎, 허리 정말 부상이 많고 심지어 4번째 손가락 인대가 끊어진 상태에서 나갔어요. 인대가 끊어지면 잡지도 못하고 힘은 둘째치고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니까 몸이 새털처럼 가볍더래요.
그래가지고 매다 꽂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웹사이트에서 기도하는 것을 욕을 하는 안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댓글을 썼어요. 나를 욕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 욕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 나는 올림픽 금메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 욕 절대 하지 마라. 이 선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 감사, 그거 하나 붙들고 달려가는 모습 볼 때 이야 참 귀하다. 방주가 홍수 속에 사람들이 죽어갈 때 유일하게 떠 있었던 생명선인데 그 방주는 창이 없었고 오직 위에만 창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엔진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핸들을 하니까 위만 바라보라. 나만 소망하라. 내가 책임져 주마. 이게 교회요. 이게 가정이요. 이게 인생이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거는 보장이 있다 이거예요. 확실한 승리가 있고 확실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피해야 될 게 뭐예요?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나 자신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나도 약하다 이거예요. 우리 과거를 보면 실패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변덕도 있다 이거예요. 무지하고 무능한 것. 그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 아는 게 있느냐?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욥의 고백. 그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모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우리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믿지 말라 이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 의지하고 가면 다 곁길로 갑니다. 다 약해요. 서로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 의지해서 그게 아니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라 이거예요. 베드로 환경 바라보고 빠지지 않습니까? 롯의 처도 환경 바라보고 소돔 고모라 바라보면서 죽잖아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그 주님은 우리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일 뿐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천국을 예비하시고 중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러 오실 그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준비하는 그 주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자.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닮고 주님을 향한 초점을 흐리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보세요. 찰스 카우만이라는 분은 향수를 담은 그릇은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조각마다 향기를 풍긴다 그랬어요. 주님만을 다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걸어가도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언제나 향내를 풍겨요.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이 어떤 간증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간증은 감동을 주긴 하지만 진짜 간증은요, 정말 주님을 높이는 간증 들을 때 정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높아질 때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면 그 달리는 과정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나요?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기쁨을 주세요. 활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부족하지만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헌신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빌립보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인내와 열정과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주님과 같이 섬기고 낮아지고 내어주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영광의 주님 바라보고 많은 응원군들의 응원 소리, 그 2002년인가요? 월드컵 우리 한국에서 할 때 대한민국 착착착착착 아주 시뻘건 우리 응원부대들이 응원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펄펄 날랐잖아요. 그 응원부대가 오늘 하나님의 그 응원부대들이 야 힘내 내가 그렇게 했잖아 잘하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열심히 응원하는 소리 들어가면서 완주를 해야 돼요. 환난이 있다고 문제가 온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신앙 선배들이 달려가서 골인했습니다. 그분들의 응원 소리를 들여다보시고 또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 힘있게 전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